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45번째 시간으로 도량바로 후한무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2024년 대학 교수들이 정한 사자성어 1, 2위를 합친 단어입니다. 뜻이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레위인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거룩을 찾아야 할 곳에서 거룩을 찾지 않고 거룩을 찾지 않아도 될 곳에서 거룩을 찾다가 결국은 베냐민 기브아 땅에서 비극전 일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린 기브아에서 자기가 살겠다고 첩을 내던지는 사건, 그리고 그 첩을 죽게 하였고 자신의 것이 죽었다는 분노 때문에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그 시체들을 보내는 참 잔인하고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그리고 길라 땅에서 나와서 미스바에 일제히 모였다 그랬어요.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일제히 모였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최남단에서 최북단, 쉽게 말해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에서 모인 사람의 숫자가 2절에 보니까 보병 40만 명. 보통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랑 전쟁할 때도 40만 명 모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 그 소식을 듣더니 40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40만 명이 몰려와서 지금 그들과 싸우겠다고 모인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숫자가 20세 이상으로 칼을 잡을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런데 지금 한 민족을, 그것도 이방 나라나 아니면 전쟁이 아니라 한 민족을 치겠다고 40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있는데 모여와서 레위인에게 자초지경을 물어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첩을 더불어 베냐민 기브아에 유숙하다가 그들이 밤에 나를 치려고 일어나서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쌌고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 첩을 욕보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고 그 시체를 나눠서 내가 보내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6절 말씀 하반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자신의 첩을 이렇게 토막내서 보내고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이 베냐민의 음행과 망령된 일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라고 보낸 거지, 내가 내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어요. 이 레위인이 하고 있는 건 베냐민의 음행과 망령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일,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첩에게 했던 일, 이 일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은 말을 하지 않죠. 자신이 첩을 둔 것,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것, 그런 것에는 아무런 거리낌은 없어요. 그냥 베냐민이 이런 일을 행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다 모였지 않냐? 40만 명이나 모였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그들에게 행할 의견과 방책을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미스바에 누구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타락했어도 레위인이고 지금 사무엘 때부터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위치에 있는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으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 건데, 레위인이 하나님께 물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 불러놓고 너희들이 의견과 방책을 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던 2절 말씀에 온 백성의 어른들, 40만 명의 리더들, 그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고 여기 모여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을 우리들이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자. 그러면서 10명에 1명,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 쉽게 말해 지금 40만 명이니까 4,000명 뽑자는 거예요. 4,000명을 뽑아서 그 기브아를 치자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지 치지 말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미 자신들이 모든 결정을 다 내립니다. 왜요? 지금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40만 명. 그러니까 자신들이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판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보다 숫자가 적었다면 이런 결정할까요? 안 합니다. 40만 명이나 모였고 어마어마한 숫자와 힘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사자성어 2개를 합친 거예요. 도량바로라고. 이 모습이 도량바로예요. 제 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같이 합심해서 그 성을 치라고 모였습니다. 40만 명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0만 명이 모였다는 소식을 베냐민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40만 명, 싸움에 나가는 사람 40만 명 모였고 그 사람들 싸우겠다고 모은 사람이 2만 6천이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되잖아요. 엄청난 수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는 뭐가 돼요? 그 숫자 자체가 곧 힘이고 그 숫자 자체가 곧 압박이에요. 마치 단지파가 미가 집에 600명이 몰려 들어갔던 거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미가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놓고는 따라오니까 뭐라 그래요?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소리내지 마라. 우리들이 너희를 죽일까 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40망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베냐민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뭐라 그러냐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너희 중에 생긴 약행이 어찌 됨이냐. 너희 중에 있는 불량배를 넘겨라. 그럼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문제예요.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잘못한 사람들은 내어주어서 그들을 심판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히 그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하는데 제일 문제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심판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잘못이고 베냐민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어요?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런 잘못을 한 불량배들을 내주어 그들을 심판하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해요? 사람 모아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잘못을 해놓고 지금 싸우겠다고 달려들겠다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아니고.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막내입니다. 12 중에. 그러면 위에 있는 형제 지파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하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싸우겠다고 2만 6천 명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아니 40만 명 모였는데 2만 6천 모인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40만 명 모였다고? 너희들이 우리를 아예 진멸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화가 나니까 싸우겠다고 눈이 뒤집혀서 지금 모으는 거예요. 근데 2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판단이 서지 않고 뭐 잘잘못이 분별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만 6천 명이 모이고 700명이 더 모였는데 그 700명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냐면 왼손잡이고 물매를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사람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스나이퍼 같은 사람들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40만 명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면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럴 생각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싸울 생각만 합니다. 그게 오늘 제목인 후한무치예요. 자신의 잘못된 걸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이 두꺼워서 오히려 대들고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일인데 그 상식을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겠습니까? 사사기의 모습이고 그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걸 돌이키기만 하면 아주 쉽게 끝날 일을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내로남불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주일 저녁에 보고 있는 사무엘상의 사울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사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베냐민. 분별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다윗 탓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사울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을 지정해놓고 그들을 죽이려 탈다닐 겁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자신의 탓, 그리고 자신의 잘못,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분풀이 대상을 찝어서 그 사람을 분풀이 대상으로 만들어 그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베냐민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12지파 중에서 11지파와 베냐민이 이렇게까지 싸우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걸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도량바로 무화무치라고 한 거예요. 양쪽이 다 문제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고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싸우겠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40만이 모인 이스라엘 지파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나는 베냐민 지파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세력을 만들어서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으며 여호와 앞에 모여서 레위인이 그것도 사람들의 뜻을 묻고 있고 사람들의 뜻이 대세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만이 남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바라보실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